할렐루야. 금요일날 이승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서 아쉽지만은 제가 대신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내심 기쁜 마음속에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하나 지킨다 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늘 잔잔하게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의 귀한 섬김에 머릿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과 또 축복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일생에 축복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익히 상식처럼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강해나 요절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잠시 저는 오늘 그 신학적인 앵글을 떠나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왜 이삭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목적과 대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같은 선물, 그것을 만일 하나님이 어느 날 요구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접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무척 당황스럽게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왜 이삭인가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인 그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나? 이와 같은 질문은 평소에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신약적으로 강해하고 설교하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였지만은 제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구하신다면 그때 나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깊은 숙제를 가지고 묵상해온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경스럽게도 저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 저는 절대 못 드립니다. 믿음은 포기해도 제 아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애원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화상과 같은 것이죠. 저는 수년 전에 이런 성경적인 질문과 또 삶의 현실, 목회 현장에서 부딪힌 여러 난제들을 품고 한 50일 동안 제가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순례한 경험이 있어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로마와 더불어 기독교의 현재 3대 성지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아니 믿지 않는 신자들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정말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목적과 대상을 잊어버리다거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고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와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순례의 길을
자주 찾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 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소위 프렌치 웨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길을 택해서 프랑스 바이온에서 출발해서 바이온 성당에서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약 800km에 이르는 50일간의 여정을 걸어서 그리고 홀로 하루에 한 20-30km에서 걸어서 땅끝 마을인 저 갈라시아점 지나서 땅끝 소위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리라 할 때 그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피스테라 지역까지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은혜가 된 것은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늘, 산, 바람, 별 그리고 양떼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를 듬뿍 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결단하고 이런 나를 찾아가는 뜻깊은 순례길을 마치고 마지막 종착지인 피스테리아에 도착하면 그 길가의 수도원 앞에 표지석에 조그마한 표지석이 우리 순례객들을 마지막 맞아줍니다. 그 표지석에는 조갑이 그림과 함께 0.00km라는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친 몸 이끌고 50여일간을 걸어서 마지막 종착지인 800km에 도착했는데 정작 800km에 도착한 마지막 종착지인 종점에는 800km가 아니라 0.00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칠 수 있는 그 표지석을 잡고 한참 동안 묵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남모르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종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공, 그 지점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원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한다는 설교의 바탕을 마련하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지휘계석을 붙들고 부둥켜 알고 우는 많은 젊은이들과 순례객들을 곳곳 길거리에서 저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삭인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그 땅끝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고 스페인 내륙 지방을 거쳐서 그 땅끝이라는 피스테라 그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순례한 그 땅끝, 정작 내가 땅끝에 서고 보니까 그 땅끝은 시공간의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었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의 끝자락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나를 찾고 있는 내 욕망, 내 정욕, 내 성공,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삭과 같은 우상이 되고 있는 이삭을 발견하게 됐을 때 땅끝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계속 앞으로 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마지막 제자리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원점과 또 이런 땅끝이 오버래핑 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왜 본문의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험 문제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와 같은 것이죠. 그게는 왜 하필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셨나? 내가 가장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왜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을까? 그것도 왜 모리아 산까지 가라는 것일까? 왜 사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 많은 질문들이 성경에서 나에게 물음을 던져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목적과 대상, 그 이삭과 같은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것을 많이 요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삭은 무엇이며 내가 가야 할 모리아산은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없이 사흘 동안 이삭을 데리고 지게를 짊어 모리아산까지 갈 때까지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마음의 끝자락은 무엇이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신대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마음의 끝자락에 있는 이삭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숨기고 그 자존감을 뽐낼다 할지라도 결산 받으실 이의 눈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시험 본다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아휴 하고 한숨이 나오죠. 시험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유형의 신앙의 단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의 단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빠져나온 단계가 있다면 반드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홍해를 걷는 침례와 같은 세례와 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서 이제를 예수님으로 축복받을 같은 삶의 현장에는 얘기했지 않았던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외로움과 고독이 곳곳에서 사나운 짐승과 마귀가 울거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법계 말씀을 붙들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40년 광야의 교회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대행긴 가나안 땅에도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왔지만 이제 순종해서 경작해야 될 내 삶의 품깃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 문제를 주실 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있을 때 우리는 3가지 유형의 시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구태여 영어 3T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의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그 주관 아니지만은 마귀의 심 이후에 나의 욕심,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미련 때문에 어리석음을 자처에 겪는 시련인 트라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과 트라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왜 이삭인가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진보를 위한 신앙의 단계인가, 아니면 이것이 마귀에게 나를 유혹해 하는 울무와 덫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초한 신앙의 시련과 고난의 여정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성을 목사님께서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의 믿음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진실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음은 절망이지만 자고 있다면 깨우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각과 우리 믿음의 앵글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내 신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여건 속에서 나와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렇듯 믿음은 사실과 현실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은 진실과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정답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기 쉽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정답이 보이고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의 강수가 심령에 머물러요. 어렸을 때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보는 날이 되면은 시험 시간에 정답을 알려주는 담임 선생님도 안 알려줍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서 옆에 이거 알려달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애가 있으면 아예 꿀밥을 한 대 때리고 가죠. 하나님의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이 위대한 응답일 수가 있어요. 왜 이삭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러니까 목숨 바쳐 지킨 우리 교회 40여 년간의 전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삭이 무엇일까? 내 삶에,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이 지적하셔야 하는 시험 문제, 이삭은 무엇일까? 시험이 끝나면 다 시원해합니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 기간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하지만은 그 시험은 바로 내 신앙의 점수를 밝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에는 담임 선생님이라도 시험 문제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러나 정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에는 정답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정답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순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결석하면 그 공부 시간에 배워야 할 교과 과목의 내용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성령의 민감한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요란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삭들이 우리의 믿음을 매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몇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삭인가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끝자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끝자락에 대해서 쉬운 예를 하나 소개하죠. 선마을 여선생이 서울에서 온 선생님과 사랑을 속삭이다가 선생님이 군대 영장을 받아서 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선마을 나루터에서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변치만 자고 댕기풀에 맹세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걸고 서로를 쳐다보며 아쉬워하며 헤어지기 싫어서 길게 놓지 못하는 이 손가락, 뱃사공에 묻습니다. 손가락을 놓아야 배가 떠나지요. 우리 몸은 배에 탔다. 몸이 배에 일렀다. 우리의 99%의 마음과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끝자락 1% 있는 손가락, 그 미련, 그 집착, 그 애착, 그것을 끊지 못하고 눈맞춤하고 있는 두 선남 선녀, 이것은 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마음의 끝자리인 것입니다. 애가 태어날 때 탯줄을 끊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태아의 몸입니다. 또 우리가 태아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여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저 영원한 세계로 부활할 수 없는 과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인가 하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주신 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게 너무 귀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된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부모, 내 아내, 내 가정, 내 교회 사명, 교회 부흥, 목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나의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끝자리에서 나를 움켜쥐고 있는 이삭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좋아요. 이삭만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삭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한 걸까요? 제가 모두의 신학적인 앵글을 떠나자고 말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땅끝에 머물러 있는 내가 못하는 그 욕망, 성공, 명예 이런 것을 놓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내려놓으면 가벼워요. 멈추면 보여요. 교회 건물이 보면 성도가 안 보여요. 근데 건물을 내려놓으면 성도의 눈물이 보여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망각하면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자를 망각하면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직분, 사명, 교회 좋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바로 나 자신을 원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쉴 곳이 없고 하나님이 좌정할 번제단이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으로 꽉 차, 이삭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다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가진 우리 주를 위한다는 마음,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그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를 말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일본의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천풍은 목사님, 일본 기독교의 성자로 알려져 있고 총받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원로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하고 같은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나가노 목사님은 그 일본의 왕족이에요.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유산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리고 일본 열도를 지도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방 100리 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본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명예 재산 다 포기하고 그 광촌으로 개척교회를 하러 탄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빈손으로 그 탄광촌에 개척교회를 건립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기 아내하고 아들 둘밖에 교인이 없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개척하고는 지금도 생사입니다. 우리 황 목사가 그 개척교회 모든 책상에 그 흰 종이컵을 엎어놓고 그걸 성도로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기억이 나요. 1년이 지나도 나가노 목사 교회는 한 사람의 새 신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포기하죠. 아, 이거 입지가 안 좋다, 교통이 없다, 주차장이 없다, 거리가 멀다. 아마 교회를 옮기거나 딴 일을 했겠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엔 교회 성장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목회,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강단, 기도에 눈물이 없는, 기도가 차지 않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아무리 사람이 차 있어도. 1년이 지났는데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 한 명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Why me?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돼도 교인 한 명이 없는 아내와 아들 둘이었어요. 5년이 지나는 어느 날 수요일 예배 때 한 명의 청년이 새신자가 나타났어요. 강단에서 설교던 이 나가노 목사님은 흥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기도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설교를 듣던 그 청년이 각기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설교를 멈추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청년을 안고 그리고 사택에 앉히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 청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5년 만에 보내진 성도가 폐병 환자를 보냈습니까? 폐병 환자가 한 명 오면 그 교회는 전체가 그 당시에는 일본에는 접근이 금지된 거예요. 그리고 폐병은 거의 약이 그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네 분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닦고 그 각질나는 그 청년을 보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폐병이 완치되었어요. 그 일생의 나가로 목사님은 그 한 명의 청년을 위해서 일생을 걸었고 목회의 생명을 걸었고 그리고 수많은 주의 만류와 조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곳 모리아, 하나님이 지시한 것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를 들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일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 한 사람의 목사가 바로 하천풍원 목사였어요. 그 한 사람이 나가노 목사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빈민촌에서 가난으로 폐병으로 찌들어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환처까지 입술로 빨면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천풍원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교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나의 스승 작은 예수님 나가노 목사님은 나의 똥구멍을 빨아주셨습니다. 그 하천풍원 목사가 전 세계, 전 일본 지역의 기독교의 성자와 같은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일본 사람 제2차 세계대전의 대만에서 패전한 일본인들의 목숨을 다 조미는 것을 통한 성경공부 클래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귀한 생명을 드리는 목회 현장, 아무도 보잘것없는 천막조 같은 개척교회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바로 주신 자를 기억하고 불인선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 나가노 목사의 목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교회 유행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신 거예요. 저는 제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어요. 저는 제 실력으로 제 가진 것으로 멋있게 훌륭하게 존경스럽게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동준서번해하며 일생을 허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 남은 자의 축복의 거룩한 그릇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뭘까? 우상은 도깨비처럼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우선 사라처럼 우리에게 공갈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의 끝자락 속에서 바로 선악과의 불청기를 침투한 사탄의 모습으로 마귀의 유혹으로 말씀을 왜곡하며 우리 신앙을 좀먹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목적과 대상이 다 현대인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을 하나님이 더 중요히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지키고 그게 집착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가정과 사업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도 그걸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가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자를 잊어버리면 그 마음의 끝자락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매몰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제가 그 프레카드 끝에 써 있는 그 문구를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어요. 아무 문구가 아니라 나는 순종한다. 그리고 점이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냥 닫겠지만 저는 제 눈에 이게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 이걸 주시면, 하나님 저걸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저쩌면, 이렇게 우리는 순종할 때 많은 콤마를 써요. 근데 그 표에서 하나님 나는 순종한다 하고 점을 찍었어요. 순종은 나의 소관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순종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한다. 점 찍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순종에 너무나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순종에 너무나 많은 곡절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토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를 달면 그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이국 생활, 저는 시카고에 연구지 있는 곳에 은퇴하고 와서 교회라고는 가장 가까운 교회, 그리고 가장 연약한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발을 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 찬양한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헌금계를 나르는 권사님의 모습, 자리를 짓고 있는 장로님과 한 영혼으로 놓치기를 싫어하는 막 그 장로님의 애절러린 눈동자, 그리고 평신도가 사회 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나는 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 나름대로의 교회사를 꿈꾸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 내가 이삭 원한 게 아니야. 네가 이제 네 아들 톡자라도 아끼자는 거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억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어. 진짜 그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삭인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나 자신을 원하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이삭의 우상을 빼고 주신 자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꽉 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번제할 양은 따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시어머니를 내서 하나님의 산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추상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자는 복음의 정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보장받습니다. 이삭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이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순교의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을 기억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왜 이삭인가?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며 집착하고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내 마음을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야망, 하나님이 지시한 모래산으로 우리 모두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삭을 묶어야 합니다. 도끼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삭의 번제가 축복된 내 삶의 응답인 것을 깨닫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뿌리가 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가 드릴 때 있고 주위를 돌아볼 때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끝자리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조명하여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이삭을 번제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미 내 마음에 우상의 뿌리가 되어버린 이삭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제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출세와 성공이 우상이고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고 직업과 행복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수많은 이삭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이삭이 되었고 교회 부흥이 이삭이 되었고 정욕과 야망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성도보다 교회 성적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보다는 나를 위한 사역이 어느덧 내 마음에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살 길을 걸어 모래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끝자락에 이미 우상이 되는 이삭을 묶고 제단 뿔 위에 올려놓고 결단의 도끼를 들기를 원합니다.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축복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자를 배은망덕한 우리의 불찰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 갈급한 심령 위에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